여호수아 1장 319면 319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 빛락교회 유재명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주간, 오늘 우리 함께 어우러질 수 있음이 그냥 우리의 선택, 그저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왔기보다는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가운데 오늘 11시 예배 그리고 오후 3시 예배가 어쩌면 누구에겐가는 평생에 잊지 못할 만큼의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역사의 기록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출애굽하여 40년이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까지 하면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나안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가나안, 이 가나안은 430년간 둥지를 들어 살던 애굽에서 나와야 할 이유였고, 이 가나안은 광야 40년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인내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가나안에 소망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선택이 아니라 했습니다. 가고자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나안은 축복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나안, 오늘 함께 어우러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 개인적 가나안의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루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해결하고 싶은 가나안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나안의 소망, 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에게는 응답이 가나안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물질적 여유, 좀 잘 살고 싶다, 이것이 해답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어쩌면 취직을 해야 할까, 학위를, 자격증을 어떻게 따야 할까, 이런 것들이 가나안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있어 가나안의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 목사에게 있어 꿈에도 소원은 교회 부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돈 벌고 싶은 것 이상 정말 목사에게 소망은 교회 부흥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여 섬긴 지 35년 되었습니다. 근데 35년 내내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 아멘 한번 해보세요.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냐면, 제가 한 번은 우리 아내하고 식사를 하다가 묘한 느낌이 와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한다. 그랬더니 눈도 깜빡 않습니다. 여자들이 나이를 먹으면 사랑한다 그따위 소리 아무 소용없습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돈 없는 사랑 그 개나 줘, 아무 소용없습니다. 식사하다가 사랑한다 해도 반응이 없는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지만 당신이 손가락 하나 잘라달라면 나 이혼할 거다. 당신 없이는 살아도 손가락 없이는 못 살아. 의도적으로 한 말이었지만 우리 아내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젊을 때 같으면 사랑한다 소리에 미소도 지어주고, 젊을 때 같으면 내가 당신 없이는 살아도 손가락 없이는 못 살아, 이런 말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화도 낼 법한데,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한 우리 아내 밥 먹다가 딱 한마디로 끝냅니다. 잘라달라고 안 할게, 밥이나 드셔. 그런 아내에게 여보, 근데 당신이 잘라달라면 손가락도 못 줄 것 같은데 교회만 부흥된다면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목사들의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교회 부흥을 꿈꾸며 지난 30년 달려온 목사, 작은 교회일 때는 교회만 부흥되면, 교회만 크게 건축하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소망했던 부흥이, 오늘의 기도 제목이, 오늘의 갈망이 내 인생의 해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난할 때는 부자만 되면 하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그 부자됨이 내 인생의 해답일까? 아닌 거죠. 몸이 약할 때는 건강하기만 하면, 취직만 되면 우선의 응답이, 우선의 해답이 내 삶의 어떤 면에서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가나안의 소망, 내가 원하는 가나안이 아니어야 한다는 게 있어요. 내가 꿈꾸는 가나안, 내가 그리는 가나안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나안은 가나안이 아닌 거죠.
사복음서 제자들을 볼까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3년 반 동안 저들이 열심히 살았던 이유가 뭐죠?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이었어요.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내가 당신의 오른편 왼편에 앉겠습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던 저들이 3년 반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과거로 돌아갔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었을까요? 부활하고 나서였을까요? 부활하고 나서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요 고백하고 고기 잡으러 갔어. 왜일까요? 이렇게 말해요. 사복음서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가 되었지만 제자가 원하는 제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배와 그물로 출세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고기 잡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어느 날 예수님 만났어요. 아, 저 양반 의지하면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고기 잡는 걸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와 성공하고 싶었던 저들이 갈아타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목표는 번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은 건, 다만 모양만 예수의 이름으로 바꾼 거죠. 그래 열심히 따라다녀 오른편 왼편 욕심내며 뭐 누가 사랑받나 욕심도 내봤지만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의 원하는 바가 아니요. 죽으러 가야 한다, 고난받으러 가야 된다. 좀 찝찝하기는 계속 하고 따라다녔지만 뭔가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해도 흥분했었죠.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나? 근데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뭐야 저거?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 저 양반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고 죽었어요. 저들에게는 혼돈이 왔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아, 살아나셨으면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다 싶은데 또 죽으러 가재요. 이제는 함께 가재. 내가 원하는 분이 아니구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요. 배반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저들이 예수님이 보내기로 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서 저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목표가 돼요. 비로소 예수님이 목표로 바뀌면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도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나는 가리라 그 길을 가리라 외치게 되죠. 오늘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수단이요 방법입니까? 아니면 목표입니까? 실컷해야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 데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나안은, 그 가나안의 소망은 사실 육적인 데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영적인 데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설교하면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의도한 바가 있어요. 이 설교에서 뭐냐? 가나안의 환상을 깨자, 이거예요. 가나안의 영성으로 무장하자. 가나안의 환상을 깨자는 말은 교회만 부흥되면, 응답만 되면, 자식만 잘 키우면, 결혼만 하면,
그게 해답일까? 손주 없었는데 손주만 있으면 그게 해답일까? 가나안의 영성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의 영성으로 무장하지 못한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이 가나안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기대는, 가나안의 소망은 축복의 개념보다는 사명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설교의 강한 의도예요. 가나안의 환상을 깨자, 가나안의 영성으로 무장하자, 가나안은 축복보다는 사명으로 품어야 한다. 이것이죠. 가나안 정복의 시작은 출애굽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요. 조상 대대로 살았죠. 물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애굽에서의 430년의 삶은 처절했죠. 잘 아시는 대로 노예로의 삶을 살아야 했죠. 노예의 특징이 뭐죠? 나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들은 이방 나라에서 히브리 민족으로 삶을 사는데 고통이었죠. 벽돌을 구워야 했고, 때로는 심지어 자식을 낳는 것까지 통제를 받아야 할 정도 고통이었죠. 저들은 그 애굽에서 살면서 소망이 뭐였죠? 우리를 구해 주시오. 우리를 구해 주시오. 이 애굽에서 자유케 해 주세요. 저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리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비로소 저들에게 꿈에도 소원인 출애굽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죠. 제가 출애굽을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표정이 좀 밝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표정은 애굽이니 저는 한 가지 믿거든요. 은혜는 표정 타고 온다고. 인상 쓰거나 표정이 더러우면 은혜도 안 와요. 먼저 표정.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 30까지는 부모가 만들어준 얼굴로 살고 30 넘으면 내가 만든 얼굴로 산다 그래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거울 보고 연습하고 표정 밝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도 약간만 웃어주면 목사님이 얼마나 신나겠어. 앉아서 얼굴이 지랄이야. 안 올라나왔어. 이러고 있으면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했다 그러면 표정도 약간 밝아져야지. 설교는 바뀌었는데 표정은 여전히 애굽이면 교회는요, 부흥되기 원하면 표정부터 바꿔야 돼. 표정부터. 복받기 원하면 표정부터 바꿔야 돼. 여러분은 찡그리고 오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겠어, 안 빌려주겠어? 자, 꿈에도 소원,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저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하면서 광야 40년, 광야 40년도 이게 만만치 않은 거야. 광야의 특징이 뭐죠? 길 없어, 물 없어, 방법이 없어. 정말 이 광야 40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어. 어떤 은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 매일 아침 쏟아지는 만나, 한 번씩 먹는 메추라기 고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 반석에서 솟아나는 선물.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좋아 안 좋아? 크게 하면 다시 좋아 안 좋아? 좋지요. 근데 이것이 은혜가 있을 때 좋지,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이 은혜들을 보면서 지랄을 하는 거야.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살아? 때로는 이 만나보다 애굽에서 먹던 마늘, 부추, 고기가 더 좋았어.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살아? 우리식으로 버전을 바꿔보면 어떻게 은혜만 받고 살아? 은혜면 충분하다고, 은혜면 다 된다고 했던 우리가 어느 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은혜만 받고 살아? 어느 날부턴가 이 안에 불만이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도 감사해,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 에? 감사지.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볼 때 감사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랄하고 우리를 내가 아는 길로 인도해, 모르는 길로 인도해? 내가 어떻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만 따라 살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고 싶은 거야.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 좋아 안 좋아? 그것도 은혜 있을 때지. 어떻게 내가 입혀주는 옷만 입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아? 나도 좀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을 거야. 루비통, 샤넬. 저 강남에 어떤 아줌마 입고 다니지, 나도 좀 그런 거 입고 싶어. 은혜가 아니어도 좀 나도 좀 뭔가 하여튼 내가 말은 못하겠지만 느낌이 오지? 광야 생활의 버거움은 때로는 그렇게 감격했던 은혜도 은혜가 아니야.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 근데 그때로는 그 광야의 고통, 그 긴 어떤 과정은 은혜마저 은혜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지지? 결국은 가나안이고 지랄이고 애굽으로 가야겠다. 우리로 바라보면 천국이고 지랄이고, 아이고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은 과거를 딱 돌아보면 예수 믿고 나서가 좋았어요?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어? 거짓말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 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처럼 마음대로 살아 못 살아? 못 살지? 예? 뭘 못 사는데 지 마음대로 다 하고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 못 살아? 뭘 마음대로 살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사도 지 마음대로 못이요. 아니요. 손 없는 날이 어떤 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잖아. 여러분 인터넷에 손 없는 날 두드려봐. 귀신이 쉬는 날이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귀신이 쉴 때 얼른 몰래 이사 간다는 거야. 근데 모르는 거 있지, 그 집 가면 더 센 귀신이 놓고 간 걸. 자, 그렇게 광야 생활 중에 살다 보니 빨리 광야를 마쳤으면 좋겠어, 아니면 더 오랜 동안 광야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더니 고생이 끝났어. 새로운 고생이 시작돼. 왜? 가나안에 갔더니
여리고도 정복해야 돼. 아이도 정복해야 돼. 가나안 7 부족과 싸워야 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돼. 문제는 뭐지? 요단을 딱 건너자마자 저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가 없어. 만나도 없어.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도 없어. 반석에서 사는 샘물도 없어. 이제 가나안에서는 여리고와 싸우고 아이와 싸우고 가나안 7 부족과 싸우는데 문제가 뭘까? 눈에 보이는 은혜들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샘물도 파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옷과 신발도 만들어서 신어야 되고 우물도 파야 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가 없으니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가나안.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만 하면 좋겠는데 아니야. 광야에서 누리던 은혜들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야지. 우물 파서 물 마셔야지. 옷과 신발 만들어야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도 없어. 매출하기도 없어. 이제는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사냥을 해야 돼. 그리고 정복전쟁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애굽에서의 삶, 광야에서 삶, 가나안에서의 삶을 3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했어. 지금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자요. 여러분 어때요? 애굽에서가 힘들어? 광야 40년이 힘들어? 크게 대답을 해봐. 크게 가만히 지금 맹언히 앉아있지 말고 대답을 좀 해봐. 애굽에서가 힘들어? 광야에서가 힘들어? 오늘 야 IQ가 안 되는 사람만 왔나? 다시 여쭤볼게. 애굽에서가 힘들어? 광야가 힘들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다 힘들어 그래야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광야 생활 힘들잖아. 그래서 빨리 광야 졸업했으면 좋겠어. 계속 광야 생활 했으면 좋겠어. 광야 끝내고 가나안에 갔더니 광야가 힘들어? 가나안이 힘들어? 다 힘들어. 고로 여기서 배우는 게 뭘까? 우리 인생은 힘든 고생을 끝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모든 게 힘들어.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요. 결혼하기 전에가 힘들어? 하고 나서가 힘들어? 하고 나서가 힘들다고 하지 말. 다 힘들어. 자식 없을 때가 힘들어? 자식 있고 나서가 힘들어? 그렇지, 다 힘들어요 하면 정답이야. 가난할 때가 힘들어? 부자가 힘들어? 이것은 이제 뭐 가난할 때가 더 힘들어 그러잖아. 부자도 한 짐이야. 여러분의 가난은 감옥은 안 가. 근데 부자는 감옥 가야 돼. 부자들이 얼마나 힘들면 가서 매일 골프 찍었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그 골프가 뭐가 재밌네. 이 추위에 번거지 뒤집어 쓰고 결국에 그 조그마한 공 구멍에 넣었다는 건데, 그렇게 넣고 싶으면 구멍을 좀 키우든지.
골프를 피해야 하는 게 아니야. 저도 골프를 쳐. 그렇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해답 아니에요. 다시, 건강할 때가 힘들어, 병들어서가 힘들어. 병든 사람은 병든 대로 힘들어. 그 돌보는 사람은 돌보는 대로 힘들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힘든 것이 끝날까? 에? 죽으면? 자, 봐봐. 죄송하지만 어제도 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으면 끝난다. 이게 인간적 사고야. 죽으면 지옥이 가.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안 돼. 죽으면 끝나. 절대로 속지 마.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뭔 줄 알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안 된다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해답이 있어? 고생을 끝내는 게 삶의 목적이야? 아이고, 우리 교회에 40이 넘기까지 결혼 안 한 노총각이 있어. 미치고 폴딱 죽었어. 토요일마다 나보고 전화해서 위로해달래. 외롭대. 전화 끊어라. 나 설교 준비해야 된다. 처음에는 3분, 그 다음은 5분, 30분씩 통화하지. 설교 준비하다 니듬이 깨져. 야, 전화 끊어라. 나 설교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 목사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외로워서 자살하면 유언장에 목사님이 안 만나줘서 썼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얘기하자. 토요일마다 괴로운 거야. 특별 기도를 해야지. 용어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눈먼가라도 걸리게 하소서. 집신도 짝이 있나 봐. 결혼을 했어. 얼마나 좋은지 6개월 동안 전화가 없어. 정확하게 6개월 만에 메시지에 이렇게 왔어. 목사님, 혼자 살 때 외롭더니 둘이 사니 괴롭네. 괴롭대. 여러분, 남편 오고 사는 게 힘들어 안 힘들어? 그래서 데리고 가면 고생이 끝나? 왜 옛날 어른들이 누워있더라도 있는 놈이 낫다고 그랬어? 아니,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선은 이것만 있으면, 우선은 이것만 해결되면 하지만 고생을 끝내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아닌 거죠. 여기 있는 목사 목회 35년 했어. 교회가 작을 때는 작아서 힘든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부흥되면서 성도들 이름도 모르고 집사들 이름도 모를 정도로 교회가 부흥되니 그때부터 힘든 게 없어? 아니, 환경적 여유, 물질적 여유는 있지만 그것이 내게 해답이 아니었다. 남보기만 좋지. 남보기에 대단해 보였지. 그것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나안에 꼭 가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아니, 왜 갑자기 이제 대답에 혼돈이 와? 지금 이렇게 듣고 보니까 가나안에 꼭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왜?
가나안의 소망은 육적인 데 있는 게 아니야. 영적인 데 있는 거죠.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는 육적인 데 있지 않아요. 실컷 해야 예수 잘 믿어서 교회 잘 다녀서 남보다 출세하고 자식 잘 키우고 돈 버는데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예수 잘 믿으면 혹 은혜를 입는 경우들이 있어. 그렇지만 그게 목표가 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우리 자식 잘 되겠지. 혼돈이 와.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돼. 다시 예수님을 떠나게 돼. 그동안 은혜를 입지 못해서가 아니야.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야 될 이유, 나와야 될 이유가 육적인 데 있어, 영적인 데 있어? 영적인 데 있어. 사실 나와서 저들이 불평불만할 때 보면 먹고 사는 것만 계산하면 애굽이 훨씬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 만나와 메추리 앞에서 은혜가 떨어졌을 때 저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 부추, 마늘 그런 음식들을 그리워할 정도였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을 해야 할 이유가 육적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데 있죠. 가나안에 들어갈 이유도 육적인 데 있어, 영적인 데 있어? 영적인 데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육적인 데서 찾으면 우리는 곧 혼돈이 온다니까. 내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왜 나는, 왜 우리 집은, 왜 우리 교회는 육적 시각을, 육적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인간적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순간 그동안 은혜로 보던 것들은 다 쓰레기가 돼버려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도 마음에 안 들어. 만나의 은혜도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살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도 그렇게 감사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 입고 시장 가도 집사, 교회 가도 집사, 집에서도 집사, 놀러 가도 집사 입고 싶어. 때로는 벗고 딴 거 입고 싶어. 수준이 높아서 못 알아들어? 오늘은 성도 옷 입고 내일은 좀 내 맘대로 하는 옷 입고 싶은데 그게 돼? 그래서 나름대로 잘 가리고 노라방 가서 놀아봐봐. 세상 사람들하고 섞어서 막,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맘대로 놀거든. 또 우리도 따라서 막 비나리는 호남선 놀아보고 막 신나게 놀면은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여기서 자꾸 성령이 지랄을 해. 너 여기서 뭐하냐? 너 여기서 이럴 사람이야? 그게 싫어!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한 번 함께하면 떠나지 않는다네. 우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배우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게 구원받은 후 복음을 영접하는 우리 삶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고백들이 그저 육적인 데 있는 게 아니야. 한 걸음 한 걸음 가. 다시 정리할게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애굽에서가 힘들어, 광야에서가 힘들어? 광야에서가 힘들어, 가나안에서가 힘들어? 그죠? 다 힘들어. 그러니까 힘든 것만 끝내면은, 끝내는 게 목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생 끝내는 게 목적이요? 아니.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할매 권사님이 내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이래. 강사님, 설교 중간에 강사님께서 와요. 그랬더니 강사님은 고생이 몇 년 만에 끝났어.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진행 중. 여러분, 오래 지나고 보니까 젊을 때 죽는 게 나아, 오래 벽에 똥치라도 사는 게 나아? 대답 못 하겠지? 인생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하나. 여러분 봐요. 묻겠습니다. 다시 애굽에서가 힘들어, 광야에서가 힘들어? 둘 다 힘들어. 그러니까 힘든 거 끝내려고만 하면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다 힘들어. 애굽도 힘들고 광야도 힘들고 가나안도 힘들고. 근데 힘들지만 가치가 달라. 애굽에서는 힘든데 왜 힘드냐?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 여러분, 사람이요,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알아? 우리가 지금 어느 날 배가 부르고 지금 그래서 그렇지, 이게요, 삼시세 때 이거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를 누리는 것은 지구촌의 30%가 누리는, 30%도 제대로 못 누리는 축복이에요. 아니, 여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누님들 한번 대답해봐. 그 어릴 적 그 우리 엄마들의 소망이 뭐였어? 자식들 안경 끼고 먹는 거였어. 그때만 해도 소망이 뭐였어? 우리 새끼들 굶기지 않고 먹일 수만 있으면. 아이고, 월세방 명변하면 이것도 눈치 보기 싫어서 전세만 얻으면, 그것도 또 주인 눈치. 옛날에는 전세 얻으러 가면 주인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집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요. 그 새 사는 서러움. 그래서 집 한 채만 있으면, 또 집 주니까 또 화장실이 2개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지금 이루어지고 나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 때 얼마나 힘든지. 아파트 열고 들어가자면 옷 홀라당 벗고 힘들어 죽겠디야. 얼마나 힘든지. 대화도 맨날 어려워져. 경제가 어려워, 뭐가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얼마나 힘든지. 예수 믿어도 다 힘들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식당에서 고기 먹으면서도 대화는 힘들지요. 많이 힘들다. 우리 고기나 실컷 먹자. 왜 이렇게 힘드냐? 야, 아줌마 1인분 더 줘.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힘들어서 힘들어. 그냥 내가 말 안 하고 싶다. 오늘은 이상한 사람들만 온 것 같아. 왜 힘들어? 그냥 힘들대야. 남편 때문에 힘들대. 그러면 세게 기도하고 그 남편 죽으라고? 아, 그건 안 된디야. 그럼 바꿔줄까? 송중기하고? 뭐가 해답이요? 가치가 달라. 다 어차피 인생은 부자 돼도 힘들고 큰 교회 목사 돼도 다 힘들어. 힘든 게 끝나는 게 목적이면 안 돼. 자, 그러면 애굽에서는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 광야에서는 믿음 지키느라고 힘들어. 가나안에서는 사명 감당하느라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왕 인생 힘든 거 여러분 먹고 살다 끝냈으면 좋겠어. 믿음 지키다 끝냈으면 좋겠어. 사명 감당하다 끝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나안에 가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사명의 영성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사명감, 사명. 이왕 사는 거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뭐 여기에 사실 뭐 새끼 먹으면 되지 뭐. 근데 그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만들질 않아. 근데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보면 뭐가 귀한 게 뭐야. 솔로몬이 왜 그렇게 온갖 것을 누리던 솔로몬이 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나 보면,
물론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도지만 흘러가는 세월 앞에 다 터덥더라고. 제가 우리 뭐 나름대로 제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유지다 갖고 뭐 돈 많은 사람도 만나고 그래. 근데 가진 자의 외로움이 못 가진 자의 외로움보다 더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가진 자의 고통이 놓아야 할 것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통이 크다는 걸 압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므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교회가 커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이제 속으면 안 돼.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대로 자족이지만 이제 지금도 자족하면 자족이죠. 예? 지금도 감사다 싶으면 아멘. 이렇게 자족하며 살다 보니까 더 부자가 될 이유가 있어 없어? 부자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베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해봐. 다시 부자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왜? 이 대답을 해야 돼. 이 대답에서 사명을 계산해야 돼. 그저 부자 돼야 돼. 왜? 한스러워서. 옆집 에펜네 꼴 보기 싫어서. 나도 좋은 자동차 뭐 타야지. 나도 가방 멋진 거 들고 폼따구나게 살고 싶어. 이런 정도여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면 그 부자는 저주가 돼. 왜? 넉넉해지면 넉넉해질수록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인생이 되거든. 결핍이 부족이 안타까움이기는 한데 광야의 특징이 뭐죠? 아무것도 없어. 길 없고 물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야. 근데 딱 하나 광야에 복이 있어. 크게 아멘 해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로 작정하면 광야보다 더 좋은 곳은 없어. 물 마실 때도 은혜, 옷 입을 때도 은혜, 걸음을 옮길 때도 은혜. 이게 은혜예요. 저는 목사예요. 교회가 부흥되면 모든 것이 해답이냐. 그러나 작은 교회 목사들이, 저도 이제 35년 목회했고, 제가요 12월 31일부로 은퇴를 해요. 이제 모든 사역을 놓진 않을 거고 교회 담임 목사 사역은 놓고 이렇게 순회 설교자로 이제 사역을 좀 더 프리하게 이렇게 좀 사역을 감당하려고요. 아마 우리 교인들은 울고 밖에는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선교사들도 지금 난리가 났어. 뭐라고. 근데 이렇게 35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품었고 너무 많은 과정을 거쳤기에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마디 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갈수록 못하겠어. 우리 아들이, 우리 늦둥이 막내가 신대원 2학년이야. 목사를 하겠대. 목사를. 너무 감사했어. 근데 아들아, 이런 책을 읽어라, 이렇게 훈련받아라, 한마디도 못했어. 딱 하나. 아들아,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요거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야, 아버지 맞지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죠. 지랄. 그거가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어때요? 당신이 부자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왜?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 사명만해서. 당신이 큰 교회 목사 되기를 원하냐? 왜? 실컷이 작은 교회가 지겹잖아요. 내 목회 한번 했으면 내가 좀 폼따구가 돼. 이런 게 목적이면 세상하고 똑같아. 왜? 왜 큰 교회 목사가 하고 싶은데? 국회의원 하고 싶어? 왜? 돈도 좀 있고 이제 다른 건 누려볼 만큼 누려봤으니까 명예가 필요하죠. 그러면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저주야. 왜? 물론 왜라는 답에 내가 해답을 스스로 얻었다 해서 전부일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정하고 나를 점검하고, 내 걸음이 비틀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내 시각이 흐려지진 않았는가? 이게 매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품어야 될 은혜들이죠. 그럼에도 가나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40년. 근데 저들이 비로소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 왜일까? 40년을 채워서? 아니, 놀랍게도 저들이 가나안 입구에 40년 만에 와서 애굽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어요. 중요한 게 있어. 가나안만 보는 거예요. 저들은 광야 40년 내내 힘들면 어디를 보았어? 애굽을.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 실컷이야 이런 거 먹이려고 우리 데리고 나왔어? 우리 애굽으로 갈 거야. 모세 너 치우고 다른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었던 것은 광야라는 환경이 아니라 애굽에 대한 미련이었다. 근데 내가 오늘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나? 오늘 영 표정들이 좀 그래. 목사님 나 다음에 부를 때는 좀 수준 있는 사람을 좀 모아놓고 나도 오라고.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제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환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 봐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었던 것은 광야라는 환경이 아니에요. 애굽에 대한 미련이에요. 애굽에 대한 미련이 남으니까, 여기에 매이니까 가나안의 목표도 흐려지는 거죠. 가나안의 목표가 흐려지니까 광야의 고생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어느 날 우리는 세상을 다시 꿈꾸기 시작해요. 여기에 미련을 두어. 그러니까 천국, 가나안.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갑자기 없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언제 들어가요? 이렇게 말해요. 비로소 애굽에 대한 미련이 사라졌을 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 만에 나왔지만 그 마음에서 애굽을 없애는 데는, 그 삶에서 애굽에 대한 미련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신앙 안에서 은혜 받고 기뻐 뛴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애굽에 대한 미련과 싸워야 되는 줄 알아요?
잘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것만이 전부이고 싶은 것들과 얼마나 싸워야 되는 줄 알아요? 세상의 것들. 저는 목사 35년 했잖아요. 돈이 좀 나한테는 쓰레기로 보이면 좋겠어. 목사 35년 했으니까. 근데 40년 하면 어쩔란가 몰라도 지금도 돈이 좋아 보여. 좀 지나가는 여자도 안 이뻤으면 좋겠어. 돌처럼 보이면 좋겠어. 아니 내가 이 정도 목회했고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좀 여자가 돌처럼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다니는 곳마다 우리 아내보다 이쁜 여자가 많냐? 좋아 보이는 여자가 많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목사님한테는 사모님이 제일 좋아 보이겠어? 딴 게 더 좋아 보이겠어? 사모님이 착각하지 마. 인생의 길고 긴 날 한 가지 불변의 법칙이 있어. 따라서 해봐. 자식은 그 따라서 해봐. 괜찮아. 쫄지 말고 따라서 해봐. 자식은 내 자식이 좋아 보이고 배우자는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 여러분도 그래요? 목사님한테 그러냐고 한번 물어봐. 어른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아내와 함께 유럽을 갔어. 체코에 갔는데 너무 이쁜 여자가 있는 거야. 우리 아내한테 여보 예쁘지? 그때 예쁘대. 여보 나 저 여자하고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돼? 찍을 수 있을까? 그래. 찍었어요. 가서 그 짧은 영어로 당신 너무 예쁘다.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내 기념으로 남기고 싶은데. 와 이쁜 거예요. 키도 1m 75. 하이힐 신었어. 날씬하게 산들산들. 우리 아내에게 없는 게 다 갖고 있어 거기에. 그래서 아내의 허락을 받고 사진 찍으래. 한 방만 찍었겠어? 몇 방 찍었겠어? 몇 방 찍었지. 그리고 와서 식당에 와서 사진을 보내는데 그 여자하고 나하고 안 어울려. 그래서 여보 안 어울린다 그랬더니 진즉 알아야지. 여러분 봐봐. 예수 믿는 게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야. 애굽에 대한 미련이야. 나는 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때 미스타김을 만났어야 했는데 지금 이웬수를 만나갖고.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가.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 영적인데 매이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기도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고 그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내가 지금 권사니까 집사니까 맡은 거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하지 그냥 언제라도 치우고 싶고. 그래서 이 연말이 되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지금도 조용한데 얼마나 조용하려고. 애굽에 대한 미련.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애굽에 대한 미련 이것이 없어져야 돼.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어.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말해. 35년 목회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꿈에도 소원은 교회 부흥이었다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개인적으로 깨달은 바는 하나님이 목사로 살아가면서, 담임 목사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키워주실 때가 있고 목사를 키울 때가 있더라고. 교회 성장이 멈추었을 때 여전히 왜 교회가 부흥 안 돼? 다른 교회는 부흥되는데,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달리면 어느 날부터인가 허우적대더라고. 하나님은 때로 교회 성장을 멈추고, 재명아 네가 성장해라. 성장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게 되더라고. 그러면 이 성장이 어디에 있어? 뭘 배우고 학위를 받는데, 아니, 목사의 성장은 딱 하나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옛날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줬던 선배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은 목회하다 안 되면 어디로 갔지?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갔다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나는 경험, 성령 충만이 교회 색깔을 바꿨지. 지금 우리 후배들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아. 학위 받으면 되는 줄 알아. 몇 단계 훈련을 받으면 되는 줄 알아. G12를 하고 셀을 하고 좋은 것이기는 해. 그러나 그것이 해답은 아니야. 하나님은 때로는 이것저것 박아놓고 나를 가까이 오게 만들더라고. 하나님이 알면 안 돼. 애굽에 대한 미련이 사라졌어요. 요단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도, 방법이 없는데도 가나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만큼 성장했지. 가능성이 보여서가 아니야. 뭔가 이제 됐다가 아니야.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여도 이 안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 하나님만을.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만큼 성장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뭘 할 수 있지? 비로소 그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없어져. 그동안 고비와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서,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까짓 거 먹이려고 데리고 나왔어? 때로는 모세에게 덤태기를 씌워. 너 우리 데리고 나와서 왕 되려고 그랬지? 이 모든 걸 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 여러분, 원망 불평은 힘들어서 하는 것 같아도 안 그래. 인간의 죄성이야. 에덴 동산에서 처음 선악과를 먹고 나타난 죄성이 뭐죠? 너 때문에. 너 선악과 먹었니? 그러면 얘 먹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데, 아니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그래. 여러분 물어볼까?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 먹고 불평할 때 누구한테 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언제 그런 여자 달라고 그랬어요? 재워놓고 갈비뼈가 허전해서 봤더니 여자가 나왔는데 주려면 좀 멀쩡한 거 주죠. 이런 걸 줬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많이 줘. 나도 총각전도사로 살아가면서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좋은 자매들이 나를 좋아했나 몰라. 그런데 고르고 고른 게 우리 아내야. 내가 미치고 볼딱 뛸 뻔했어. 내가 그때 금시곡 우리 아내를 만났거든.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지. 이렇게 맹한 가운데 뭐든지 은혜로 볼 때 이렇게 봐서 만나갖고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때?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죄성이야. 나는 내 마음에 들어? 거울 자세히 봐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누구야? 나 아니요? 제가 목회 35년 설교했어요. 설교자로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 퀴즈. 내가 설교자로 35년 살면서 목사가 하는 설교에 제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맞춰봐. 1번 사모, 2번 우리 자식들, 3번 대통령, 4번 부목사, 5번 장로. 누구야? 누구야? 장로? 아니, 나더라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내 말 안 들어. 누굴 뭐라고 해? 누굴 탓해? 말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그러면서 오늘 또 내 입술에 내 밑바닥에 원망 불평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원망 불평이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원망 불평이 없어요. 애굽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니 원망 불평도 없어요. 다 감사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 더 놀라운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영성으로 무장을 했어. 이렇게 말해. 애굽에 대한 미련을 가진 채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도 가나안이 아니게 된다. 가나안도 애굽으로 만들어버린다. 가나안의 영성으로 무장하면 광야도 광야가 아니다. 은혜를 붙잡으니까. 우리는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닌가?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야. 더 좋은 환경을 원하면 틀림없어. 그러나 그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이 한 해가 저물어갈 점에 정말 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싶어서 이 마지막 시간 드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아멘 해봐요.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가나안의 영성으로 부장하게 하소서. 실컷해야 고생 끝내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종종 후배들이 물어요.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요. 갈수록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꼭 이렇게 물어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후배들이. 선배는 다른 교회가 평생 한 번 만나기 힘든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었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돌이켜보면 은혜지. 아, 은혜 말고 말 좀 해봐. 은혜야.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나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다니엘이가 사자굴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었어? 믿음을 지켰어? 여러분 같으면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 베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 좀 해봐. 왜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을까? 왜? 이 사자굴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앞으로 문제가 없으면 해결하면 돼. 그러나 인생은 산 넘어 산이야. 이거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보여. 아니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이 문제 해결된다고 내 인생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야. 인생은 양파껍질 같아. 이번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어떤 게 올지 몰라. 그래서 나도 요새 이제 나이를 먹고 연수를 채워가며 배운 게, 요새는 그냥 우리 집에 좀 걱정이 있고 우리 교회도 좀 걱정이 있지만 너무 해결하려고 빡시게 기도 안 해. 빡시게 기도해서 해결하면 대기하고 있던 놈이 오는데 더 센 놈이 와. 차라리 지금 놈이 홀라.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래. 좀 걱정이 있지만 밥 못 먹을 일 없고 잠 못 잘 일 없고 그냥 네 낙항 살자 그래. 말장난이요? 아니요, 이게 인생이요. 지금 눈앞에 문제가 거대한 문제로 나를 감싸지만 사자굴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아니. 그 다음 문제가 없어? 아니. 다윗의 정적들이 지금은 사자굴의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다윗에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아?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 믿음을 지키니까 아멘 해봐요. 간증을 품어. 사자굴에서 살아나. 퀴즈. 다니엘이가 사자굴에서 어떻게 살아나왔어? 크게 들어갔으니까 나왔지. 고로 안 들어갔으면 간증도 없어.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가 가난해. 믿음으로 살다가 억울해. 믿음으로 살다가 힘들어. 사명 감당하다 오해도 받아. 어때? 주님 안에서잖아.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사 가나안의 영성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그리 되기를 원하면 두 손 한번 번쩍 들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들 두 손을 지금 보혈의 손으로 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가나안의 영성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애굽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게 하시고 원망도 불평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컷이야 고생 끝내려고 기도하고 힘든 거 끝내려고 기도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사명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사람보다 크게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